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나시죠? 사사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사들의 믿음에 살펴봤는데 성경 사사기에는 사사가 몇 명이 나옵니까? 12명이 나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사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였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4명이었습니다. 이 4명은 바락은 사사는 아니었지만 여선지 드보라와 함께 이렇게 일을 했고 같이 사사라 부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12명 나오는 사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4명의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그 4명의 사사 많이 지금 여기서 지난주에 본 32절 오늘 33절부터 38절까지 연결이 되었는데 4명의 사사만이 주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사 4명 이름 있고 그 다음에 다윗과 사무엘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33절 이하 그 주어가 되는 나머지 사람들 생각하면서 포함해서 그들의 믿음으로 이룬 여러 가지 성취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른 차원에서 다른 측면에서 점검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주인공인 사사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큰 업적을 남긴 4명의 사사 이렇게 제가 앞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은 이민족의 억압 속에 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그런 사사들인데 사사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4명은 그 나오는 이야기 분량도 많고 한 역할도 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믿음으로 민족들을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들의 믿음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포도주 짜는 그 틀 속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던 급 많은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하나님 사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드온이 한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 민족들에게 억압받고 이 타작하는 것도 빼앗길까봐 숨어서 타작할 정도로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일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하면서 나한테 이 말하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죠. 그 양을 잡은 고기와 또 무교병과 그 국물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것을 제물들을 태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고도 이 기드온이 못 믿어가지고 밤에 내가 양털을 마당에 놔둘 테니까 양털만 이슬에 푹 젖고 마당은 깨끗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날 다시 또 이거 우연히 그런 것인지 자연적으로 그런 것인지 모르니까 이제는 이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이 마당이 다 젖도록 이슬이 젖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또 그렇게 반대로 또 해주셨어요. 그만큼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바닥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애쓰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300명의 사람들 용사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10만 명 넘는 십수만 명 되는 그 미디안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죠. 바락은 여선지자이며 사사인 드보라가 가나안의 왕 야빈을 물리치라 그런 임무를 주었는데 난 당신 같이 안 가면 난 못 갑니다. 그만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선지 드보라와 함께 가서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도 우리가 힘센 용사, 저 여행 가방 보니까 삼손하이트 있더라고요. 이게 잘 안 부서지고 튼튼하다 그런 뜻이죠. 삼손하이트라는 말은 튼튼하고 강한 그런 의미인데 그 삼손이 우리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힘세고 그런 거 맞는데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계속 그 적국인 블레셋의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헤매는 그런 남봉꾼이에요. 입다는 어땠습니까? 혼외자로 태어나서 자기 집안과 가족들에게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버림받았는데 그래서 산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이 전쟁을 공격해 왔을 때에 이 입다가 자신의 그 가문인 길르앗에서 너가 와서 이 적을 물리쳐 주면 우리 군대 장관으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길르앗 공동체에 다시 소속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우두머리로 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동참을 하고 그 암몬과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럴 때 나갈 때에 또 내가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를 바치겠습니다. 괜히 헛된 그런 서원을 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딸을 결국 죽이게 만드는 이거 완전히 허세꾼이에요. 그죠? 허풍쟁이에요. 허풍쟁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무엇을 어느 측면으로나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바락의 경우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지만 기드온의 경우에는 사사기 6장 34절에 입다의 경우는 사사기 11장 29절에 삼손은 사사기 13장 25절에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락의 경우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그 사사 드보라와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으로서 결국 같은 차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 이하는 그들은 믿음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그들은 바로 사사들과 다윗과 사무엘 그러면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 모두를 앞에 있는 말 모두를 받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들만이 아니라 다윗과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 38절까지 기록된 일들의 주인공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위대해서 그런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모두 약점이 많고 믿음은 들쑥날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은 믿음으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을 잘 읽고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도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도로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등장되고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특별히 오늘의 주인공인 사사와 왕들과 선지자들, 이들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어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족적을 남기시는 겁니다.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그들은 여호와의 영이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쭉 보아왔지만 앞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 소개된 것도 마찬가지고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걸 우리 분명히 압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렀다 그러는데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 기록들을 보면 결국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것도 그렇고 입다가 암몬을 물리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그들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는 어떤 것, 지적 동의나 자기 확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죠.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도 믿음은 성령으로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체는 실제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가드가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곧 참된 믿음은 우리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를 닦아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배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신령한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으로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지탱해 주십니다. 유지해 주신다, 지탱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스스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가 지키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믿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럴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사들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으며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선배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다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셨듯이 만약 우리가 믿음이 침체되고 고통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댕겨 주시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우리 믿음이 유지되고 어떻게 우리 연약한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더해질 수 있습니까? 이 모두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누구에게 줍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선물 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선물을 줄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 누가 아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경우도 있고, 뭐 직장에서 선물을 줄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선물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이렇게 놓여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뭔가 종교적 의식을 하고 내 열심을 내는 것, 그런 것들은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인격제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나가는 이런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런 뜻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많아도 하나님의 덕분이고 내가 믿음 없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은 100%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이 선행하는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반응을 보여야만 그 선물이 내 것이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선물 주셔도 내가 안 받으면 내 거 안 된다는 거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받아야 된다. 이 선물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받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믿음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즉 믿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헌신, 커미트먼트,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아까 믿음이 뭔가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면 이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였다 하는 일들, 곧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하였다, 이 말은 다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기서 이겼다, 나라들을 이겼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살던 나라들을 이겼고, 사사들이 각각 가나안족, 미디안족, 암몬족, 그 다음에 블레셋을 이긴 것들, 다윗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싸워서, 전쟁으로 싸워서 이기고 정복한 것들,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반드시 상대가 있는 것이죠.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를 저지하는 적이 있다는 것이죠. 전쟁 이야기니까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왕노릇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적들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 곧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적들을 이기시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나라들은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는데,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바깥에 있는 것을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육신, 우리 몸,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우리 몸을 이기고 이기는 이 싸움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보면 사막의 교부들, 우리 인터넷 찾아보면 그렇게 찾아보면 나옵니다. 사막의 교부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뭐 며칠 동안 있거나, 안 그러면 사막에 들어가서 있거나, 이런 식으로 막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몸에 그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죄악된 본성, 그 육신의 욕망, 이걸 이겨버리려고 분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사가 결국 그걸 이제 입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모두 다 스스로 힘으로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하나 우리가 이겨야 할 나라는 세상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으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이겨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이길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우리가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곧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밖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육체나 내적으로 우리 육체나 또는 외적으로 세상이나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육체와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과 죄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육체, 몸이라는 말, 세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 다가. 이것을 우리가 너무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은 지금 육체, 이거는 이겨야 할 대상이니까 그러면 몸을 죽여버리고 빨리 우리 몸을 파괴해버리는 그것이 해결책인가요? 그거 아니죠. 그걸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니까 세상을 파괴해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몸도 보면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로 오염된 나쁜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몸 이거를 그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그릇으로 주신 이 몸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끼고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칠 우리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아까 우리 앞에서 본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육신의 욕망, 죄된 본성 그 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해 봐야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그 세상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바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 이 전체를 가리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의미가 바로 이 육체와 세상이다. 이 악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의를 행하기도 하고 나라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의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듯이 의는 원래 옳음인데 이 옳음은 절대적인 옳음, 이 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 그럴 때는 성경에서 우리가 의라 그럴 때는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제 믿음이라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런 신실함이나 나머지 표현들도 되게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의는 바로 그런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본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다가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왔습니다. 이건 바로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은 이제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 왕을 자기는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손대지 않고 살려보냅니다. 이럴 때에 이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온 나라에 공의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이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를 행할 과제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자기의 의, 내 중심이 나의 자원 이것이 다
비워진 상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은 이 300용사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과의 오랜 기간 동안 쫓기는 삶을 살면서 오히려 왕을 살릴 수 있었던 것도 유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럴 때에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아야지, 약속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저마다 다 약속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내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독생하는 아들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희생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역사적으로는 이거는 아마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나온 그 다니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다니엘을 죽이게 됐는데, 사자굴에 던지게 됐는데 왕도 다니엘을 아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다니엘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너무 기뻐서 빨리 끌어올리라, 그러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고 입을 벌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신 거죠.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여러 가지로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대상은 사나운 짐승들 뿐만이 아닙니다. 악에 가득 찬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거나, 멸망은 안 되더라도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려고 덤비는 야비한 원수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뿐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내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쭉 나열되어 있는 것 모두 다 그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이런 것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사사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우리가 읽어보듯이 이게 그들이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경고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